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하여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기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가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은 이런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쁨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비유를? 천국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를 여러 가지로, 씨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또 밭에 감추인 보화나 또 값진 그 진주의 보화나, 우리는 이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견한 자고, 그 다음에 극히 귀한 진주를 얻은 자와 같다.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그래서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기쁨을, 이 만족을,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은 곧 무엇입니까? 내 의지고 내 노력이고, 내가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 석가모니를 신앙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석가모니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불교이고, 그래서 각자 종교마다 이 신앙이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은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와, 정말 이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정한 그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자유도, 어떤 기쁨도, 어떤 만족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죽을 때까지 끝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신을, 우리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신을 신앙하는 것이,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종교의 대상으로, 내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무엇으로? 생명으로. 어디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말하지만,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이 둘 다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술을 옛 부대에, 헌 부대에 넣게 되면은 그 술은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할 수 있도록, 망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불안과 초조와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지옥입니다. 이런 것이 지옥이고,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이 빛.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빛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좋은 인간성, 좋은 인간성.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정말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또 양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식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오히려 교회는 어때요? 쇠퇴해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호감의 대상이었고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극심한 비난을 받게 돼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더 받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문화와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관심과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오히려 이런 세상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언약 안에서만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신부는 절대로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바로 최고의 신랑, 최상의 신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시고 최상의 신랑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 번 여러 가지 혼인집 그 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기쁠 것이요 너희의 그 기쁨을 어디에? 이 천국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신랑과 함께 사는 그 신부의 그 기쁨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이 기쁨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최고의 최상의 이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쁨을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로?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것입니다. 네? 그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습니다. 재림을 분명히 믿지만은, 그런데 이미 그 예수님은 뭘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세상, 이 지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이 기쁨을 누리는 자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때 무엇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이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의 나팔은 지금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일을 쳤습니다. 일을 쳤어요. 이 일을 맞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엇으로? 거짓말장이로 여기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왜? 뭐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기도해봐도, 내가 이렇게 충성 열심으로 헌신해봐도 여전히 사는 것은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새 언약 안에서만. 새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은 죽이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서 항상 우리는 그것만을 고백하고 그것만을 말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 즉 내 생명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죠. 언약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뭐요? 새 언약만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 잔은 곧 무엇입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이 포도주는 곧 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예? 이 떡과 포도주는 곧 정말 이 유월절, 이 마지막 유월절을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그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떡은 한 번 줬고 잔은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첫 번째 잔은 무슨 잔? 저주의 잔. 저주의 잔. 그래서 근데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2번째 잔. 이 2번째 잔은 정말 새 언약의 잔이죠.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이 새 언약. 그런데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첫 번째 잔은 저주의 잔이고 죄악의 잔이고 모든 저주에서 이 죄와 모든 저주를 끝내는 그 첫 번째 잔, 저주의 잔. 그리고 2번째 잔, 저녁 식후에 이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 이 말은 그거 뭐예요? 나는 지금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지만은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언약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 때 많이 했던 우리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늘 새롭게 보는 것이고 또 제가 이번 주에 또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그래서 저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꽂힌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늘 가르치시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너희가 나를 자세히 알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죠. 예?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비밀을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죽음뿐만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예? 정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만.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휴장, 그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그 막힌 담을 헐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그 기업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성령이죠. 네? 이것이 성령.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네? 즉 그 옛술과 새술, 네? 새술. 그러니까 헌 부대와 새 부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이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뭐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것이 성경이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교회 갈 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옛 언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헤쳐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규칙과 규례를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것에 관하여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우리가 뭐요?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낱낱이. 이 외에도 성경은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더 이상 말해봤자, 더 이상 말한들 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 성막 제도를, 이 성소 제도를 왜 줬냐는 것이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줬습니까? 왜? 원래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만? 새 언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단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안에 산단 말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주여 주여 하면, 내가 오늘날 교회 다니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에 지금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사는 것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하지 않고 오직 믿는 자처럼 생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게 아니죠.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이고 자기 의지고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단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 것?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그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즉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성령은 누구만? 이 하나님만을 증거하시고 이 하나님만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누구만을? 이 아버지만을, 이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누구를?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신.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것. 그걸 믿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너희가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절단코 너는 아버지가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속 일하시고 여호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구약에 이 말씀은 꼭 뭐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표적을 나타내실 때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은 바로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자세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알 수 없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그것도 자세히 알리라.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 예?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어디에?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누가요? 성령이 네?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침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성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이 영광이 있는 그 이 지성소. 근데 이 성막의 제도가 다 무엇입니까? 이 성막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이 성막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일을 하신 것은 바로 그 구약의 성막의 그 원리를, 그 제도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근데 이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어디까지? 그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즉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알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앙은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열심과 그 신념과 그 집념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 이 장막은
뭐예요? 현재까지 비유요, 비유. 예? 현재까지 비유요. 이 현재가 무엇입니까? 예?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나. 예? 나.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는 이 비유, 예? 이 옛것은 우리 어떤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 이것은 저주요, 저주. 저주. 예? 자, 그래서 그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 예?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예?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신앙을 따라 열심히 한다 해도 양심상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해야지. 조금만이라도 늦춰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열심입니다. 열심. 네? 열심. 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하다가도 조금만 시험에 들으면 조금만 자기 기본에 안 맞으면 어때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토라져 버리는 것이, 교회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것이, 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죠. 현실. 그러면서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날 이 교회는 옛 언약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현재까지 비우니 10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것은 다 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이죠.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수단이지, 그 방법이, 그 수단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 누리고 사는 것.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우리는 이 개혁, 즉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이 돼야지. 신앙이 돼야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신앙에서, 그 열심에서 끊임없이. 근데 세상이 우리가 뭐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우리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도 누가 올 줄 알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이거는 그냥 조금 잠깐 하다가 잠깐 한 6개월이나 길게는 한 1년이면은 그냥 지나갈 거야. 끝날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뉴스 보니까 5만 명이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나는 알기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즉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엇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다 이것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바로 첫 번째 잔이었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제는 이 예법을, 이 규칙과 규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끝내버리고 이것은 언제까지만?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 어디로? 그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깨닫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주었나니. 저희가 누굽니까? 이 육체의 예법으로 사는 자들,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이걸 들어갈 수 없도록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새 언약을 뭘로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아무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도록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만.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이 믿음만을, 이 새 언약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것만을 우리가 말하고 이것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을 진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나 외에는, 인자 외에는 그 아버지를, 그 하늘을, 그 나라를 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의 비밀을,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예수님만이 알고 있던 그 기쁨을, 그 자유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사는 자만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